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7월 3일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끝내고 사무엘상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던 시절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 그러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땅에 왕이 생겨나게 된 이후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7장까지는 오늘 읽은 사무엘상 7장까지는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동시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은 그 시작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으로부터 공격당하고 또 싸움을 걸어오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패배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또 공격할 때마다 패했던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뺏긴 이야기가 우리 이 사무엘상 7장 앞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언약궤를 뺏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정체성이 상실되는 위기를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반대로 블레셋은 아주 의기양양해져서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 것이야 라는 분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으로부터 연이은 패배로 인해서 완전히 풀이 죽어 있을 때였는데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어서 갔을 때 그 블레셋에 있는 5 큰 성읍이 있었거든요. 그 성읍 중에 아스돗이라는 성읍에다가 이 언약궤를 가져다 놨습니다. 근데 이게 이방신이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신이니까 이방신이지만 아무데나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 신이라는 그 신의 신전에다가 함께 넣어 두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넘어져서 땅에다 머리를 이렇게 박고 있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이상하다. 누가 쳤는지 땅이 흔들렸는지 아무 기척도 없었는데 이게 신상이 왜 쓰러졌지? 그리고 도로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와 있는데 또 이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날은 그냥 쓰러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쓰러지면서 다곤 신상의 손목도 다 부러지고 머리도 부러지고 여기저기 다 굴러가고 몸뚱아리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 아스돗 사람들이 뭔가 깨림직했겠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을 쳐서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 몸에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것이죠. 이게 아스돗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서 가드라는 다른 또 큰 성읍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가드로 이 언약궤가 옮겨지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손이 가드 땅을 또 친 거예요. 가드 땅에 또 독한 종기 재앙이 임합니다. 사람들 온몸에 또 종기가 나는 거예요. 이 두 성읍 연속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니까 이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죠. 또 다른 성읍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이 에그론이라는 또 다른 큰 성읍으로 보냈는데 이 에그론 사람들이 앞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 아니에요. 왜 우리까지 죽게 하려느냐? 이거 안 된다.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의 큰 5 성읍의 방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의논해 본 결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거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라는 결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라 그러면 우리가 아무 재물 없이 그냥 돌려보내면 되겠느냐. 우리 죄값을 속죄할 만한 속건 재물을 보내야 된다. 이게 5 성읍이기 때문에 5 종기를 금
이 금으로 종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이 쥐가 세균을 옮겨서 종기를 옮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또 쥐 형상으로 5개의 금덩어리를 준비해서 또 함께 속건 제물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언약궤를 실어 보내야 되는데 이게 성물이다 보니까 만지기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레에다가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그곳에 속건제를 다 금덩어리 10개를 다 담아두고는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젖나는 암소라는 얘기는 새끼를 금방 낳은 암소라는 얘기겠죠. 멍에는 한 번도 매어보지 않았고 새끼는 금방 낳은 암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소는요, 멍에를 매고 일을 시키면 일을 못합니다. 멍에를 매려고조차 안 해요. 불순종하는 소거든요. 게다가 새끼를 금방 낳은 어미소를 새끼랑 띄워놓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 소는 일을 시킬 수가 없는 소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소를 준비를 했는가 하면 마지막까지도 자기들 가운데 재앙이 내리니까 두려운 마음은 있지만 동시에 이거 정말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수레를 끌 수 없는 소 2마리를 준비해서 가만 내버려둬 보자. 이 소가 만약 원래 있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맞고,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우리 너무 이렇게 쫄지 말자. 소위 말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새 수레를 준비하고 젖나는 암소 2마리에다가 멍에를 지운 다음에 송아지는 다른 곳에 놔뒀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소가 난리도 치지 않고 묵묵히 둘이서 더벅더벅 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더벅더벅 갑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쫓아가다가 벳세메스까지 따라갔는데 벳세메스의 여호수아의 밭에 딱 이 소가 멈추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블레셋 사람들은 낙심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블레셋으로부터 싸우면 지고 언약궤까지 뺏겼으니까 얼마나 이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겠어요. 근데 그랬는데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셔. 역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어 하면서 막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을 그냥 그렇게 기뻐하고 만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의 제사장, 또 선지자, 또 사사 역할을 감당했던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또한 더욱 회개하고 나아가야겠습니다.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금식하고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겠죠. 안 그래도 화가 났는데,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승리한 줄만 알았는데 그 언약궤 잘못 가져왔다가 그런 재앙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했겠어요? 근데 때마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금식하며 무방비 상태로 있더라 라는 소식을 듣고, 지금쯤엔 우리가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점령할 수 있다 라는 마음에 군대를 데리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며 힘이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블레셋이 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그 앞에 보이셨습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 블레셋을 이기고자 할 때는 늘 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없이 하나님 언약궤만으로 이 블레셋 땅을 치시고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오신 분이시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무서워 떱니다. 무서워 떨며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기 백성이니까 또 살리셨겠죠. 하나님께서 천둥을 치게 하시고 블레셋으로 혼비백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케 하십니다. 블레셋을 다 쫓아버린 거예요. 이 짧은 시간 안에 2번의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사무엘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잊지 말자라는 뜻으로 돌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에베네셀,
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에벤에셀의 뜻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다시는 우리가 어려운 일과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듯이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줄 믿고 담대히 나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이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물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막상 우리가 지금 환경이 좋고 평안할 때는 뭐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을 만나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두려워 떨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5년의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할 때쯤이었어요. 5년 동안 계속 열심히 공부만 하다 보니까 잘 쉬지를 못했어요. 여행도 못 다니고. 근데 이제 박사학위 논문까지 다 마치고 패스하고 난 이후에 한국까지 아직 갈 시간은 정하지 않았으니까, 야, 우리 남은 기간 동안은 이제 가족이 함께 남은 시간을 여기서 즐겁게 보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쉬려고 하니까 쉬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행도 잘 안 가지게 되고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왜냐, 이제 한국을 돌아가야 되는데 내 앞에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거예요. 아직 내가 사역할 사역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내가 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만 급급하고 두려운 마음만 있지 편안하게 놀아지지가 않더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귀국할 때가 됐습니다. 비행기표를 끊고 준비하고 모든 짐을 다 정리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이었어요. 텅 빈 아파트에 짐도 다 이제 처리하고 텅 빈 아파트에 세 식구가 있는데 세 식구의 마음에 다 이게 뭔가 모를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그랬죠.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 밤이니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근데 예배하는데 그냥 예배하지 말고 5년 동안 있었던 우리 미국 생활 가운데 하나님 베푸셨던 은혜들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쭉 한번 우리 10가지씩 써보자. 그래서 저희 아들도 쓰고 제 아내도 쓰고 저도 쓰고 쫙 썼어요. 근데 5년 동안의 일들을 쫙 돌아보니까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가자마자 한 달쯤 됐을 때 큰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사고를 냈어요. 이게 막 적응도 안 되고 여러 교통상황도 적응도 안 되고 그럴 때였기 때문에 이게 차도 3대나 폐차를 하고 응급실에 그때 12명인가 실려가고 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유학생 신분으로 제 그 보험 커버리지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마음으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오자마자 공부 이제 시작했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보다. 이제 그런 일들을 겪었었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순적하게 어디 뭐 도움 받은 것도 없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을 또 해결해 주셨던 경험도 있었고요. 또 처음 제 아들이 그때 이제 4살 때 갔거든요. 4살 때 미국을 갔는데 미국 사람도 한 번도 본 적 없고 영어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아이가 가자마자 미국 프리스쿨을 갔으니까 이 하얀 백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처음 들어보는 말에 처음 보는 사람들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아이도 많이 두려워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미국 학교에 적응하느라 많이 두려웠고 힘든 초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고 또 제가 미국에서 석사하고 박사하는 과정 중에 과정을 옮기는 중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러 위기가 있었거든요. 다 순적하게 넘어가게 하시고 중간에 제 아내가 이게 담석이 생겨서 수술해야 될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장인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또 장례를 하느라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그러는 중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아내가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수술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5년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가만 돌아보니 중간중간 우리가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야 될 상황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시고 지키셨더라고요. 그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가 그 감사의 제목을 다 읽으면서 모두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좀 전까지는 막 두렵고 앞으로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지,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앞일을 왜 걱정할 필요가 있어?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온 가족이 함께 힘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시점까지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까지 여러분 아무 일이 없지 않았죠. 여러분 자라나는 동안, 학교 생활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념했던 것과 같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이 시간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우리 마음에도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 만나는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겠지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용기 내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승리하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